오늘 전하는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원래 제가 그 주일 설교 때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조금 보면서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볼까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믿는 자에게 내려오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처음 이 땅에서 신약 성경부터 이렇게 나올 때 교회란 말 이제 우리가 쓸 때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죠.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첫 성령께서 오신 사건 그때 모여있던 성도님들의 무리부터 우린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 단체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긴다. 즉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섬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섬기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한다.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른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성령 세례 침례 거듭남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이 성령님이 시작하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데 다 온통 성령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 교회의 뜻부터 교회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단체와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모인 무리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닐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 저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 할 때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이러면 진짜 교인이에요. 그러나 이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교인. 그냥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이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무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렀어요? 죄악으로부터 지옥 가는 세상에서부터 어둠에서 불러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는 어둠에 꽉 죄의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ecclesia, out of, 거기서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ecclesia는. 그래서 이리 오너라, 이쪽으로 오너라, 빛 가운데로 오너라, 생명으로 오너라, 구원받아라. 그렇죠? 천국으로 오너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이리 와 해가지고 딱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인의 사실은 정의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요즘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난리가 난 것이죠. 물론 처음에 다 교회에 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주일날 생전 처음 교회 왔다는 분이 일단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양육을 하면 우리 교회 계속 오실 수는 없어요. 멀리 사셔서. 그러나 예수님을 어쨌든 영접해서 얼떨결에 성찬 집도까지, 성찬 예식에 참여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성찬이 있어서 이제 성찬에 참여를 하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뭐 모이거나 무슨 행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해서 주체, 주관 뭐 쭉 이름들을 해놔요. 누가 여기 이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 모여요? 누가 책임자예요? 목사님이요? 네, 눈에 보이기에는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그러나 그 교회의 진짜 책임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의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름만 갖다 빌려놓고 엉뚱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타이틀이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껏 불러도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이래 다 있지만 우리가 마음껏 부르는 구주의 이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증인도 여호와 갖다 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도 가짜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인간을 구원하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곳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공부, 그 다음에 교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사람이 모임을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때의 건물은 그런 모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갖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실제로 예배당, 이런 교회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멋있는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무리가 없다면 거기는 그냥 건물일 뿐이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교회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들은 바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새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제자들을 그때 사람들은 예수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합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 상황에 나타난 표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런 것들.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주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이때 누가복음 24장 좀 뒤로 이제 쭉 가서 보면 예수님 쭉 사역을 하시죠. 공생의 사역. 근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일.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죽기만 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뛰어난 선지는 아닌데 그냥 인간인데 죽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본매 못 박아 죽은 걸 우리가 다 보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 시체가 없고 그 수위는 벗겨져 가지고 거기는 얌전하게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너희는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증인의 뜻은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명령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체험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그 증거가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로 다 용서해 준 게 맞아.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이것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너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 삶의 변화가 있잖아. 그리고 네 말씀 그대로 믿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그대로 네가 주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어라 이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도할 때 쓰는 것이죠. 능력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증인,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여 남에게 전하는 사람.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더니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 똑같은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랬으니까 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하는 자들에게는 그 표적이 따른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증인의 조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요, 첫 번째 반드시 성령 세례 침례라고도 합니다. 성령 침례라고도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정말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막 사탄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서 막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붙잡혔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서 빌라도 법정을 쫓아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심지어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막 욕까지 막 저주까지 퍼부면서 절대로 나 저 사람 몰라 이럴 정도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인데 막상 위기에 빠지니까 자기네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으니 싹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지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데 이분은 당신네들이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형 당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막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옷 입으라 그래. 위로부터 내려온 옷을 그냥 능력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 세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능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탁 군복 입고 그냥 무장하고 나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무장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수 마귀에게 꽉 잡혀있는 영혼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다시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양육하셨어요. 믿음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코가 확 그냥 빠져있는 지금 깨져있는 실망해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있는 제자들 완전히 지금 그냥 한숨만 폭폭 쉬고 있는 제자들 다시 만나서 다시 믿음을 올려주셨어요. 추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권능 받아야지 증인이 된다. 그렇지 않고선 너희는 절대로 증인이 못 된다. 증인이 이 사람도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서 좋은 증인이 못 됐어요. 거짓 증인 증언을 하는 그런 증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증인은 없었단 말이에요. 못 됐잖아. 너희들 못 했잖아.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말 잘 들어봐.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 증인이 되려면 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려면 너희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못해. 그러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오순절 날 그래서 거기에 오순절 그 때를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미 그 전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마. 명절에 그냥 그냥 다 이따 가버리지 마. 거기에 모여 있어. 계속 기도해. 성령이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때만 해도 뭐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오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우린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죽어도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500명 정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중에 380명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딱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어쨌든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지만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자. 그러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 네, 슬라이드 13번에 헬라어로 dynamis라 그러는데 폭발적인 힘, 생명력을 주는 능력.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폭발적인 것은 다이너마이트 폭발, 팡 터지는 폭발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파괴력도 있지만 여기서 이 성령의 dynamis는 생명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아멘. 사단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흑암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생명을 갖다주는 힘, 그 놀라운 힘이 dynamis, 성령이 임하실 때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전도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에 임해서 내가 딱 얘기하면 성령이 딱 그 사람을 딱 터치해버리면 만져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오게 돼요. 물론 처음 한번 얘기했을 때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저희 엄마도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오기까지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떤 그 개척교회였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9개월 정도를 했어요. 저희는 몰랐죠. 열심히 저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저한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네 이러고 있었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딱 하나님 쌓으니까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 나도 하나님 영접할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 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 교회를 세우라는 걸 때 개척교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뭐 이제 부교육자로 계셨던 분이 나가서 개척할 수도 있고 신학교 다니던 분이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곳에 지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우리 락코리아 교회도 작년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셔서 세운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한 성도님들이 모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훈련 받고 그리고 다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 목표예요. 목표. 선교하기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이제 사역이 있잖아요. 네, 우리 락코리아 교회는 아주 선교 무조건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숫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치유받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로 막 마음껏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교회에게 유익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이 힘이 나서 나가서 능력 있게 전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일 잘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쭉 나와 있는 9가지 은사인데,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또 하는 것, 그리고 통역, 방언, 통역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 사역에 대한, 이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도구, 연장 같은 것이에요. 연장 같은 것. 자, 그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적인 사역을 하는 은사가 주어질 때, 이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목사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다독거리고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가 발휘되고, 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영적인 그런 막 역사가 나타나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걸 잘하고, 또 목사인 동시에 교사의 직분 가르칠 수 있죠. 담임 목사가 케어도 잘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말씀을 착착착 잘 가르쳐. 그런 은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은사. 이렇게 나타났으면 자기가 받은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자기가 잘 그 은사를 극대화하고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위에 영분별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영적 전쟁에 막 필요한 것들인데, 영분별하는 것들이 있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은사를 막 얘기하는 것조차 회피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초신자부터도 나타나거든요. 막 그냥 내가 지금 성령 받아 당장 막 방언이 통역이 되고 환상이 보이고 막 입에서 예언이 나오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능력 나올 수 있어요. 은사니까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로 해서. 그러나 은사 나타남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는 아니에요. 오늘 성령 받았는데도 은사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울 왕도 심지어,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되기 전에 이제 성령이 위에 임했는데도 뭘 했어요? 예언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냥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것을 잘 쓰면은 좋아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를 너무 무질서하게 또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막 함부로 하고, 왜 함부로 하느냐? 내가 은사 좀 있다고,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막 내 것까지 휘둘르다가 교만이 들어가고, 교만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영에 다 잡혀서 꽈당 넘어진다 이거예요. 자기만 넘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귀한테 넘어가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 활용의 핵심 원리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예요. 질서 있게 담임 목사님의 권위 하에서 질서 있게 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담임 목사님 세워놨으면 그 목사님 하에서 해야 되고, 그 목사님이 절대로 은사를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절제하셔야죠. 하지 말라는 거 뭐 억지로 하고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요. 정하기 싫으면 본인이 교회를 옮겨서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가서 본인이 양육을 받아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굳이 해가면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를 깨먹는 것이니까 그건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분별하라는 것. 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 안에, 네? 교회 안에 각종 은사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락코리아 교회 명술 맞지 않아도 다 은사자들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막 남용하고 함부로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제가 항상 담임 목사로서 강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사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쓰고 누르고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것,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그 무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지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지만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잡담하고 험담하고 세상 일을 한다. 그때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사교 모임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크고 성장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분별해서 해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세워주시는, 이끌어가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